연금 안 하신 분 없으시죠?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11조와 감사와 각종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손길이 되게 하시고 또 드리는 손길이 여전히 만배나 갚아주셔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기를 인색해 하고 아까워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기꺼이 모든 드리는 손길들 위해 주님 천배만배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또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 사업을 위해서 100%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마음껏 활용되어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결과적으로 30배, 60배, 100배와 500배의 기적으로 또한 나타날 수 있도록 그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hildren are dismissed for the Bible study. 김대령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공부하고 말씀드린다고요. 예수께서 여름으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루어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엇가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니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물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구나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감사합니다. 직분자 수련회로 제 시간으로 오늘 이제 드리겠습니다. 나는 extraordinary Christian, 특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퀘스천 마크를 붙여서 제목을 붙여봤고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잠시만요. 네, 직분자 수련회는 4차로 하겠습니다. 성탄주의를 제외하고 4번이 남았는데
오늘은 직분자의 헌금생활, 물질적 회개와 계획성 있는 헌금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직분자의 말씀과 기도생활, 특별히 공기도 대표기도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직분자의 사회생활 및 전도활동.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뭐 경제활동도 해야 되지만 전도활동도 그 속에서 해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직분자의 교회생활 및 리더십, 마지막에 교회생활과 리더십을 마지막에 붙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우리 교회생활에서 특별히 우리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은 1절부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리고로 가시는 주님께서 삭개오를 만나는데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했습니다.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 그러니까 세리 중에서도 등급이 최고 등급이죠. 그 지역의 최고 등급. 그리고 돈을 엄청나게 긁어 모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궁금해가지고 이 사람이 삭개오가 보고자 하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은 뭐냐면 키가 너무 작기 때문에 전부 사람들이 자기 앞에 있으면 못 보는 거예요.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래서 아이들 키 정도 된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어떻게든 보고 싶어가지고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찾아오셔가지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완전히 놀란 거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처음 보는데 어떻게 사람 이름을 알겠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삭개오야. 그때부터 삭개오의 마음은 벌써 다 무너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게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주님을 영접을 하니까 너무 기뻐서 원래 그렇게 보고 싶었고 그 마음에 그렇게 준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영접하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합니다.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죄인 집에 여러 가지 이렇게 반응이 있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이제 주님을 앞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나의 소유의 절반 50% 내가 100만 불 갖고 있으면 50% 얼마입니까? 50만 불. 내가 1000만 불 갖고 있으면 500만 불이죠. 500만 불. 그걸 내가 하나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마 적어도 오늘 요즘 밸류를 하면은 아마 한 50 밀리언 정도는 안 갖고 있겠어요? 아무리 없어도 그 정도 밸류는 갖고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는 일이 있으면 4배나 갖겠습니다. 내 갑절이라는 것은 4배나 내가 갖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재밌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당장 예수님의 반응이 아이고 정말 훌륭하다. 이게 아니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잃어버린 자가 찾아진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근데 이제 삭개오의 물질적인 회개라는 표현을 제가 쓰고 있는데요. 오늘 물질적인 회개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하면서 직분자의 물질 헌금 생활을 이야기하는데,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요, 손해배상 및 사회보장법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4절까지만 보이는데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갖고, 그러니까 한 마리를 훔쳐서 이제 잡아먹거나 아니면 팔아버리면은, 그죠? 5마리. 5마리잖아요. 요거는. 근데 양 한 마리에는 양 4마리가 있습니다. 양은 그래도 덜 비싼지, 하여튼 4마리. 4배죠? 도둑질했으면 4배 갚아요. 4배.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일단 뚫고 들어왔으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누가 집을 뚫고 들어오면 총과 쏴 죽여도 무방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문 열려고 그냥 하이 하와이유 하고 물어보라고 전화했는데 무작정 총 쏴주기는 그건 안 되죠. 네. 젊은 남녀 커플이 몇 년 전에 뉴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사건인데 뭐 운전하다가 보니까 길이 못 찾겠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길을 턴을 하려면 이제 길이 막다르니까 다른 사람 집 쪽으로 이렇게 입구에 들어갔다가 돌리고 나와야 되는데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참 들어갔다 나오면서 다른 사람 프로퍼티에 들어간 것 같아요. 거기에는 할아버지 한 명이 총을 들고 나와갖고 쏴 죽여버렸어요. 그 이제 결론은 어떻게 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는 예외죠. 대낮에 그것도 사람이 길을 못 찾아갖고 헤매다가 돌릴 곳이 없어서 자기 집 앞에 돌린다고 쏴주기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3절에 보면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밝은 다음에는 도둑을 죽였을 경우에는 네가 책임이다. 어두웠을 때도 모르겠지만 쳐들어왔을 때 갑자기 쳐들어왔을 때 보지도 못한 채 방어해야 된다면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일이 나오고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고 옛날에는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제 몸을 팔라는 건 내가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노예. 옛날에 노예 식물이 있었잖아요. 네. 하나님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 시점에 네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4절에 도둑질하는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손한왕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그걸 살아있으면 그걸 주면서 한 번 하나 더 얹어가지고 배를 주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출애굽 22장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 간의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 수 있는 기본 원칙들을 가르쳐 주신지 몰라요. 잠시 이제 이야기를 정리한다면 Zacchaeus라고 하는데 zacchaeus를 영어로는 the wee little man who climbed the tree. 올라간 아주 작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나무 위로 그림이 보이죠. despised outside.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민족들에게는 하나의 아웃사이더였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세리하면 무조건 죄인이다. 이렇게 딱 낙인 찍힌 거예요. 죄 많은 인간이다. 도둑놈이다. 이런 식으로 낙인이 찍히는. 그래서 chief tax collector in Jericho. 예리고에서 세리장이니까 도둑놈 중에 도둑놈 말하자면 도둑놈 중에 상도둑놈 이렇게 여기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for personal gain 그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최선을 다해서 이용함으로써 착복을 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desperate to see Jesus. 그런 사람이 예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병도 고치게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랍빈지 선지자인지 하는 분들이 지나가는데 그 이름이 예수라는데 지금 굉장한 것 같은데 난 영적인 갈망을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왜 이 모양이 됐을까 하는 영적인 갈망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His short stature 키가 작으니까 climbed the sycamore tree 돌감람나무에 올라갔다 했죠. 돌무화과나무에 a deeper spiritual hunger 그러니까 spiritual hunger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오심이 했듯이 이 세리로서 살았지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 다가 아닌데 내가 왜 이 모양이 요꼴이 됐을까 하는 어떤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예수라는 선지자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꼭 이 사람을 봐야 되겠다. 준비된 영혼이죠. 왜? 심령이 가난하니까. 제대로 걸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가난한 심령이 오신 겁니다. 말하자면 unexpected encounter. 그런데 기대하지도 않게 he called him by name. 예수께서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버린 거예요. 언제 갔다고? shocking the crowd.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죄인을 불러서 그 집에 가신다고 예수라는 선지자가 안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그러한 일들을 오늘 보게 됐지만 삭개오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하게 체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표현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직분자의 의무는 우리가 한번 정의를 해본다면 물질적 회계와 계획성 있는 헌금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데요. 헌금이 의무인가 아닌가 순수한 자발성인가의 문제를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만 고린도 후서 9장 1절에서 5절을 보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이 11조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는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헌금의 기본적인 정신은 자발성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우러나는 마음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헌금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강조하면서 11조가 의무가 아니라는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성경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자발성을 강조한 나머지 의무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부흥 안 하는 게 당연하죠. 너무너무 당연하죠. 약속한 연보, 준비된 연보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권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준비성 있는 헌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준비성 있는 헌금, 특히 계획성 있는 헌금이라는 표현인데요. 고린도 교회의 선행은 한마디로 말하면 처음은 좋았어요. 좀 윤택한 교회니까 가난한 교회를 돕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헌금에 열심을 냈는데 그 말을 듣고 이제 마게도냐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들도 구제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가 시장은 좋았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의 교회 열심을 고린도 교회에 알려줌으로써 그들에게 좀 식어졌다는 열심을 다시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의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첫 시장은 좋았는데 왜 3,000%로 빠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좀 노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두 번째로는 연보를 준비하도록 이제 하는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독려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희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또 사역자들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독려하고 또 힘을 실어서 가르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보다 앞서서 디도와 다른 형제를 미리 보냄으로써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연보를 준비하도록 했던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 모든 것은 사실은 교회의 명예를 위한 거예요. 헌금한다 이러는 거 안 하고 신용 다 떨어지잖아요. 교회도. 그죠? 그래서 교회는 명예를 위한 것인데 여러분 교회의 명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아마 명절이라서 안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제가 아직 메시지를 체크업을 못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안 오신 분이 있겠습니다만 교회의 명예를 생각해서 나의 모든 무브를 결정하고 나이가 처신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보다도 교회의 명예가 더 우선된다? 그 사람은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직분자로서. 그리고 세 번째로 참된 연보를 어떻게 하나? 준비하라는 거예요. 참된 연보. 참된 연보를 준비하라. 그래서 미리 준비한 연보가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어떤 말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준비하지 않는 구제는 동정이다. 그냥 동정식으로 하나 그냥 주머니에 있는 거 그냥 그때 임기응변으로 그냥 넣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준비하지 않는 스타일이 그냥 동정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이 참 연보, 참된 연보답다. 억지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 같은 말인데 세 번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로 선교교회의 주요 직분자는 각자의 헌금 생활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여 실천함을 의무이자 즐거움으로 생각한다. 아멘. 이게 결론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헌금에 대한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게 필요하고 또 헌금을 기도하고 준비를 안 하면 실천에 연결이 안 되잖아요. 실천하는 것이 준비고 여기서 의무이자 즐거움이라고 제가 해놨어요. 내용을 한번 봅시다. 11조 의무. 11조 의무는 제외되지 아니한다. 당연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순종한다. 이게 직분자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제가 선포를 했기 때문에 조 목사 너는 해라 뭐 이런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건 본인의 믿음에 따른 것인데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배웠고 지난번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나온 대로 11조는 제외될 수 없는 헌금이에요.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년 동안 끊임없이 11조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한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순종한다. 소득의 11조입니다. 내가 벌어들이는 인컴 지난주에 저한테 한 2명 정도가 본인이 11조 하겠다고 피드백을 줬어요.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여간 소득이 11조예요. 근데 또 몰랐던 것 중에 하나는 위탁금이 오든지 아니면 용돈을 받든지 텍스 리턴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 예기치 못한 인컴이 생기든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자기 손에 들어오는 것은 인컴이에요. 그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옆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엉클 샘 위에 하나님이라고 적어놨어요. 엉클 샘이 누굽니까? 가버먼트예요. 가버먼트의 별명 중에 한 개가 엉클 샘입니다. 엉클 샘한테 드릴까 안 드리면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나는 미국 땅에 살지만 내가 세일스 텍스 안 내는다. 마켓 가가지고 텍스 차지하니까 니 나한테 왜 텍스 차지하냐고. 그 텍스, 스테이트 텍스를 가야 되는 건데 거기서 차지하죠. 이거 스테이트 텍스를 차지하겠다 하면 나 못 내겠다. 그럼 물건 몽땅 못 삽니다. 물건 아예 못 사요. 한번 고집 한번 부려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건 못 삽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소셜 시큐리티 뭐다 해가지고 다 떼가요. 어떨 때 몇백 불씩 들어가요. 몇천 불 벌어도. 그런데 왜 떼가냐? 나 못 뛴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했는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 내가 피땀을 흘리는데 내가 왜 가버먼트한테 텍스 내야 되나?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나 못 준다. 그럼 가버먼트에서 뭐라 하겠어요? 네 미국 땅에서 살고 있지 미국에서 나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는 안 하고 다른 벌칙을 주겠지요. 그렇지만 절대로 세금을 속이거나 의도적으로 안 내는 것은 형사법이에요. 그런데 이 엉클 샘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가신 거거든요. 이 기본 원리를 우리가 알면 너무나 당연하고 쉬워요. 이게 하나님 건데 사실은 내 몸뚱아리도 하나님 거고 나의 모든 거 100%가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10% 내라. 하나님의 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너 내라. 그렇게 해서 주의 종들이 먹고 살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교회가 명령되고 옛날부터 그랬어요. 지금 새로 만든 게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 나 못 내랍니다. 이거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시스템은 내가 무시하는 거지. 엉클 샘 위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쉬워요. 업앤다운이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100%. 너무너무 쉽습니다. 왜? 내 거라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too easy. 세금도 내 거라고 안 생각하는 이상 too easy. 당연히 내가 하는 거니까 아예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페이첵에서 나가도 10% 뛰는 워싱턴에서 어떻게 하는 거기에서 다른 것도 떼는 거 많습니다. 당연히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의무입니다. 의무. 네. 그리고 주일헌금은 매주일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은 직분자로서 모범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작은 금액이라도 매주 드리는 습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한금은 각자의 믿음과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되 되도록 자주 감사한다. 감사할 거리가 많으니까
그렇게 자꾸 자기 자신한테도 자꾸 푸시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거. 그리고 정기연금은 항상 의무적이면서 동시에 자발적으로 드린다 생각해야 됩니다. 추수감사, 성탄감사, 신년감사, 부활주일감사. 그죠? 그 외에 감사할 거 얼마 많습니까? 올해 직분자 임명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직분자 임명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설교가 거의 안 들어왔어요. 제가 감사한 적도 없고, 예.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잘 절실을 해야 되겠죠. 그것도 하나의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원금, 건축이나 교회 이전 시에 아니면 렌트 계약 등에만 사용하는 것이 딴 목적으로는 사용해서는 안 돼요. 건축원금에 손을 댄다는 것은 그 교회가 거의 망한 수준이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건축원금을 딴 목적으로 쓰기 시작하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재정이 완전히 바닥났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 전에는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거는 교회의 건축원금으로 수용하는 걸로 지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교원금은 지난주에 누가 나한테 질문을 했는데 본인은 선교원금은 교회 운영 자금으로도 쓸 수 있는 줄 알았대요. 이게 몰랐으니까 내가 설명해 줬는데 선교헌금은 100%, 99.9%가 아니고 100% 선교사 지원에만 써야 돼요. 그게 선교헌금입니다. 교회 재정 운영을 위한 재정으로는 일부러 사용하면 안 돼요. 반칙이에요. 선교헌금 많이 하시는 건 좋은데 교회 재정의 운영에는 일부러 사용 안 된다는 걸 알고 내가 엑스트라로 여력이 있을 때에 선교헌금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토록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지금까지 잘 지켜지지 않고 또 출처가 없고 이랬는데 적어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저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보고 듣고 배우고 또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또 배우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까지. 새로운 거, 전혀 새로운 거 갖다 지금 여기 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헌금은 반드시 100% 선교사 지원한다. 여러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올해는 이제 선교헌금 1000불씩만 보냈고, 약간 남는 짜투리 금액은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보통 우리가 100% 다 보내기로 했는데 선교사님 중에 거의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끊었고요. 이제 선교헌금도 이제 사실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반적인 헌금이 줄어드는 관계로 공항에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선교헌금을 팍팍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원래 항상 1000불로 끊었는데 올해 1000불 끊고 남는 금액이 살짝 이스라엘 선교헌금은 살짝 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헌금은 거의 100% 안 남고 거의 다 썼어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도 그런 정신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결론을 읽고 제가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세계로 선교교회의 주요 직분자는 각자의 헌금 생활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여 실천함을 의무이자 즐거움으로 생각한다. 이것을 하나 붙들고 우리가 겸허한 자세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헌금 생활을 위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입술로는 이야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헌금 생활은 주님께서 최소한의 11조를 하라고 가르쳐주신 명백한 사실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로 다 주님 앞에 것을 드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것을 조금 드렸습니다. 삭개보다도 못한 결정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키 작은 삭개라도 그냥 세기 삭개라고 말하지 그가 자기 재산의 절반까지 내어놓고 4배나 갖겠다고 자기 잘못을 4배나 갖겠다고 하는 이 모든 물질의 배경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망하게 하십니다. 주님 바라보기는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몽땅 다 드리는 자세로 당연히 되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참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녹화해서 보내주기도 하는데 모든 직분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 그저 받으시니 거둬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으니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기꺼이 드리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